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겨울인데요. 날씨가 이렇게 며칠간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몸이 막 움츠러들고 또 특별히 오늘 눈이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길 가실 때라든지 계단 내려오실 때라든지 더 조심하셔서 혹시라도 낙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몸을 더 관리하시고요. 또 갑자기 추워지다 보면 감기 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잘 관리하셔서 아프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참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갈등, 또 일을 하다가 보면 참 어렵다. 이런 갈등들이 성도들이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부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 생활을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도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인해서 참 많은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눈을 뜨고 오늘 복의 근원으로 내가 언약을 붙잡고 원조의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의 근원 원조의 축복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 살리는 능력.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막혔던 문들을 열고 관계된 모든 막혔던 것들이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갈등했던 들이 평화로 또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그런 살리는 자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마태복음 5장, 6장을 지금 보고 7장까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산상수훈이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을 말씀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의 키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뭐니 해도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인간의 가장 본질,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배 먼저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 관계 때문에 예배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갈등이 생겨버리면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보면요, 집사람하고요, 집에서 다투고 와요. 다투고 말다툼하고 오면, 설교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참 힘들어요. 내 자신도 힘들다. 그래서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안 긁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죠. 하다못해 가끔 성도들 예배 오기 전에 보면 부부간에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울그락불그락해서 앉아가지고 예배하면 막 기분이 안 좋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예배다. 그래서 사람 관계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간혹 생기죠. 은혜를 못 받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 말이거든요. 예배에 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화목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때문에 양보도 하고 수용도 하고, 뭐 때문에요? 예배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의 이 나의 모습이 결국은 나의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는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부터 봐야 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내 잘못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남의 잘못은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지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틀린 기도를 하게 되고 틀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볼 것이 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죠. 내 잘못부터 알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내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은 틀렸어. 싸우는 것이 대부분 그거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당신 틀렸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돼. 먼저 볼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먼저 할 것, 먼저 기도할 것, 먼저 볼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을 통해서 먼저 기도할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을 내가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키는 바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키를 알면 우리가 되겠죠.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 한다고 그랬느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 업, 나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시라 그랬어요. 적어보시고 묵상해보고 다시 고쳐보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해보세요. 적어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볼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지요. 기도 제목 한번 적어봐라. 한번 피하지 마시고요.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쳐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해서 올 한해 한번 하나님 앞에 2024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들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 올 때까지. 자, 그러면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응답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보면 틀린 신앙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틀린 생각, 틀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자,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신앙의 색깔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신앙의 색깔. 사람들을 보면 다 색깔들이 있어요. 장로님을 보면 어떤 분이다. 권사님을 보면 어떤 분이다. 집사님을 보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 신앙에도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감동을 자꾸 쫓아가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특별한 어떤 체험을 강조해가지고 막 가는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선히 하고 그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신앙의 색깔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사회운동하는 분 같습니다. 은사운동하는 사람 같습니다. 박애주의 정신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17장에 가면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겹쳤다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다.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남았다. 예수님만 남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한다. 엘리야는요, 신비주의, 은사. 그리고는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 말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만 어떤 체험을 강조하는 체험.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목도 시간에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목도 시간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뭐요? 적그리스도. 세상에 지금 많이 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따라가는 많은 틀린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요. 장길자가 하나님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믿는 틀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것을 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거, 그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능력도 역사도, 그런데 자꾸 우리 속에요 다른 것 뭔가 새로운 것 없는가, 이처럼 틀린 신앙 생활을 한다 그 말.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은 뭐냐?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 후대를 놓고 내가 가는 지역을 놓고 어부 현장을 놓고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요 강한 자의 세간이 늑탈할 수 없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강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사단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다. 그 강한 자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요? 왜 관계가 안 되고 왜 삶에 다툼이 일어나느냐? 강한 자가 이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참된 응답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암에 속한 자가 아니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를 받아야 참된 응답을 받는 것이고 바르게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 기도의 축복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이죠.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한 자는 무너질지어다. 자꾸 명령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꾸 기도하시고 모든 곳에 개인과 가정, 가문, 현장의 만남 속에 나의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말은 흑암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다른 말이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집에 직장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아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는데 전도는 뭐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전달되어지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가요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것이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내게 임한 하나님의 권세,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겠느냐?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하겠는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런 중심을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더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 속에 담겨져 있냐?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바른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라. 그게 우리가 기도할 것에 먼저 할 것이다. 그러면 뭐 하느냐? 이는 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생각을 해보면 참 저분들이 어떻게 벌어서 헌금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앉아있을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떻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데.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말을 이 시간에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것을 받도록 나는 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인간적인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가 오늘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것도 헌금도 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증거가 없다면, 성도들이 아무 힘이 없다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목사는 항상 우리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나의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면서 힘이 나야 되니까, 힘이 나야 되잖아요. 힘.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분이 됐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자꾸 기도하시라. 눈을 딱 뜨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일 속에 하는 일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는 뭐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 고민, 문제들이 다 끝내셨다고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내게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끝났는데 나는 안 끝났거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났다. 그 말은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변화시키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먼저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만 해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셔도.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내가 막 가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장이 떠나가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날마다 보여짐으로 인해서, 야, 당신은 뭔가 왜 이렇게 편안하냐? 당신은 뭔가 되어진다. 그럴 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셔서, 그러면 전도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죠. 반대로 오늘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30절에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염려하게 되면요 세 가지 문제가 와요. 염려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첫째는 착각이 생깁니다. 착각을 하면요 틀린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틀린 판단을 하고 틀린 결정을 해요. 좋은 말로 해서 실수를 자꾸 하게 되죠. 염려하면 틀린 생각을 한다니까. 염려. 또 더 나아가서는 염려하게 되면 뭐냐? 불신앙까지도 간다니까.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불신앙도 불신앙대로 응답이 옵니다. 염려하면 착각을 하고 틀린 생각을 하고 실수하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염려하면요 질병이 생길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요 질병이 올 확률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요새 의사들 가서 병명이 안 나오고 특별한 뭐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근데요 그 스트레스하고 암과 질병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몇 번 제가 얘기했죠. 현미경으로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막 염려하고 놀란 상태에서 피를 뽑아가 재보면요 피가 막 엉겨 있어요. 뒤죽박죽 엉겨 있어요. 그런데요 참 편안하고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피를 뽑아가 재보면요 피가 이렇게 막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요 놀래면요 한번 갑자기 놀래면요 긴장이 되면서 이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몸이 피도요. 근데 사람이 편안하게 있으면요 이 피가 그렇게 돈다니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게 되면요 질병 발병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버리세요.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 하느냐 늘 감사하는 게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모든 것들에 역사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후대들의 미래, 나의 업의 미래, 산업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하나하나 맡겨버리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염려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염려할 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 염려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사실을 믿고요. 맡겨 버리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자처럼 무조건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무조건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인도받아요. 불신자들은요 물 떠놓고 우상 앞에 점집에 가서 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무조건 해결이 무조건 복 달라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응답받고 보자.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때로는 불교 신자처럼 기도하는 교인은 없는가? 한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무조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업 속에 임하도록 정말 바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응답 속에 쓰임받는 우리 존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기도가 시작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인도받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